정말 이렇게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아랫 지방에서는 태풍 때문에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리는 정도로밖에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때 피해당한 우리 남쪽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희들에게 허락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 분명한 믿음을 다지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 얼마 정도 기간 동안이 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또 찬양으로 주님을 섬기는 실질적인 사역자들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저 흘려듣지 아니하고 예배의 한 순간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허락되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는 그 모든 행위, 그것이 물론 믿음이고 종교이겠지만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기간이 되고, 과연 얼마나 주를 위해 구하고 복음을 위해 찾고 이웃을 위해 두드렸던가. 특히 우리 교회 같이 연약하고 또 이렇게 개척교회의 그러한 실상을 놓고 볼 때는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교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바 복음에 충실했던가. 쉽게 말씀드리면 음식점을 열었는데 과연 음식 맛이 있어서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던가, 아니면 음식점은 오픈했는데 손님들이 찾아보지도 않고 한 번 찾아왔다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그런 식당이 되었던가. 우리 교회가 그럼 식당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 솜씨 있는 주방장 모셔놓으면 손님들이 들끓고, 주방장이 솜씨 없으면 손님이 끊기고, 과연 그런 집단이 교회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현실을 주실 때에는 우리 자신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그건 자책도 아니고 자기 반성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분명한 진실이기 때문에 크리스천 데일리 리포트에서 제가 들은 바는 이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19 이후에 기존의 대면 예배를 위해서 출석하는 교인 수하고 공중에 뜬 교인들, 공중에 떴다라는 의미는 예배는 드리는데 그것이 온라인 형태든 또 어떤 형태든 대면 예배가 아닌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숫자가 정확하게 반반으로 나눠졌던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팬데믹 전에는 예배 그러면 대면 예배를 우선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은 그저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그 교회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균 2-3개의 다른 교회 온라인 사이트를 접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까지 포함해서 비대면 예배자들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출석교인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배가 무엇인지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현실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직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교 행위를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저는 그렇게 수많은 산상수훈의 설교를 접하면서도 무엇을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질책거린 그런 말씀만을 들었지, 이 정말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 저는 이 산상수훈을 이제 종합하는 그런 시간을 두고 두 가지로 그 메시지가 압축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열매입니다. 열매. 너 예수님을 믿느냐? 너의 열매가 무엇이냐?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삶에 맺혀지고 있는 열매가 과연 무엇이냐? 저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놓고 저는 방관하는 그게 아니라 저한테 묻는 질문이에요. 과연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너의 60평생 동안 과연 믿음의 열매는 무엇이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남을 생각하지 말고 나의 믿음의 열매가 무엇일까? 굉장히 뼈아픈 질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철저하게 스스로에게 솔직해야 되는 것은 직분에 의해서 움직인 종교 행위를 빼라는 얘기죠. 우리가 순수한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이제 10월 말이면 또 종교개혁 500 몇 주년 해가지고 기념 또 시기 있겠지만 종교개혁 성공한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종교개혁이 완결되었었다면 오늘날 예전에는 이런 팬데믹이 없었습니까? 분명히 있었어요.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 흑사병으로 인한 팬데믹이 그 서구 사회를 휘몰아쳤을 때 오히려 그때 기독교인들이 더더욱 사선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이웃을 돌보며 그들의 헌신된 활동 때문에 더더욱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기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종교개혁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들은 그 개혁의 깃발이 어디에서 완성되지 못했느냐? 다른 건 다 개혁자들이 모여서 함께 협의하고 함께 공동적으로 아멘하고 결과를 도출시킬 때 딱 하나에서 걸려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도저히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만찬 문제입니다. 한쪽에서는 성만찬, 한쪽에서는 주의 만찬, 한쪽에서는 화채상. 이런 식으로 그들이 이 주의 만찬에 대한 하나된 입장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결국 종교개혁은 오늘날까지 수많은 교파에 의해서 각기 다른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면서 얼마나 오늘 심플합니까? 주의 만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험한 복음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그 주님의 살을 우리가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이 기념을 통해서 너무도 단순하게 복음은 우리에게 확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념한 주님의 살과 피가 과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 열매로까지 나타나고 있느냐? 복음의 열매는 무엇일까? 자꾸 잘못 생각하는 것은 네 하는 꼬라지를 보면 넌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어. 이거는 아니죠. 우리의 모양에 의해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생명으로 그 열매는 증거되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 얘기하고자 하는 마지막 마태복음 7장에 이제 좁은 문 이후에 나오는 열매에 관한 마태의 마지막 정리인 것입니다.
어떤 열매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행위에 의한 열매가 아닌 너에게 있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으로 증거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열매에 대한 그 말씀을, 심판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종교 행위를 통해서 아니면 믿는 자로서의 당연한 삶의 변화를 통해서 주위에서 칭찬받는 것이 열매인 걸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애써 행위의 어떤 열매로 자꾸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다르게 인식시키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리로도 우리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거룩한 판정을 받은 칭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말씀을 따라 주를 닮는 삶을 사는 성화,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드디어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영화. 그런데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그렇게 풀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풀어지느냐? 내가 구원받은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그것이 칭의이겠죠? 내가 받은 그 구원이 내 이웃에게 전해져서 그를 살리는 것이 구원의 진행인 것이죠. 그게 성화예요. 나는 아직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은 나를 자라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있는 생명이 나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 전도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전도는 그야말로 내가 믿고 있는 도를 남에게 전파하는 것이 전도인데, 이거는 그것이 아니죠. 내게 있는 생명,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생명은, 잉태된 생명은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며 자라는 그 과정 속에서 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웃에 의해서 확인된 나의 구원이 장차 주님 앞에서 영화롭게 완성되는 소망으로 사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선 성도들의 삶의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결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정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은 복음이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자들의 배고픔 문제를 해결했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의 목적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민망히 여기사 긍휼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어루만지신 것이지,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신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혼돈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바르게 서야 됩니까? 바로 복음으로 서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이지, 생명으로 서야 되는 것이 성도인 것이지,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안다라고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받고 병고침을 받고 배고픔을 해결하고, 그렇게 수많은 이적과 표적 가운데서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술로 고백했지만 정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그 문으로 들어선 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제 아주 정직하게 마태복음 7장 18절에
너무도 단순한,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가장 심플하면서도 주님께서 직접, 왜? 인간에 의해서 이것이 해석되고 달리 표현될까봐 주님께서 이 주의 만찬을 아예 의식으로 우리들에게 분부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의견이 전부 분분해서 결국은 종교개혁을 완성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너무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달리 해석할까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 그대로, 주의 만찬 본문 말씀 그대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 거기에 더 어떤 해석이 들어가야 합니까? 이것을 행함으로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그러면 되는데, 그것을 먹는 순간 그 빵은 주님의 살로 내 안에서 변해서 그 신묘막측한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서 일어나며 그것을 먹이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병이 치유가 되고, 그런 겁니까? 이렇게 오염되어 있다. 지난 50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종교개혁으로 정말로 개혁의 깃발을 들고 일어났지만 온전한 종교개혁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 기독교가 오늘날 보여주고 있는 것은 너무도 연약한, 생명이 있다 하지만 생명의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그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열광된 찬송 속에서 흘리는 그 눈물이 은혜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열광의 분위기 속에서 성령의 은혜는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왜 열매가 없느냐? 너는 나쁜 열매다, 이 얘기예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직 내게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아직 나는 못된 나무인 것이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마지막까지겠죠.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하는 그 기간을 주님께서는 참으신다는 얘기. 어떻게 참으신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26절에 보니, 특히 25절 말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 사함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왜 너 아직 변화가 없냐? 이웃에게 손가락질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것만 확신하면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에게서 진행되는, 그가 정말 예수의 생명을 품은 자라면 그의 일생을 두고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신뢰하면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판단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판단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면은 열매 부분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이것은 정말로 정직한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사모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이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내가 무엇에 불편하고 있는지, 세상에서 사는 내 삶에 세상이 그 어떤 불편을 주지 않고 내가 너무도 세상살이 속에서 편안하다면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왜 나에게 있어서 이렇게 편할까? 왜 내 마음에 세상의 욕심이 끊임없이 솟구치게 하고 막 열정을 갖게 하고 세상살이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흥분하게 할까?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단할까?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주의 전을 찾아서 예배에 참석하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나도 편하게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싶고, 더 말씀 좋고 능력 있는 다른 교회 눈치 보지 않고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얼마든지 다른 목사님들 설교 나는 들을 수 있는데, 몇 명 모이지도 않는 이 교회에 부득부득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 주의 예배에 참석하는 나는 불편하거든요. 그 불편함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믿으시면 됩니다. 불편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이 세상에서 너무 편하면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왜?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오늘도 내 발걸음이 텅 빈 예배당을 향하고 있다면 함께 어우러져 눈물 흘리는 그 오케스트라에 맞춰서 눈물 흘리는 감동이, 그 속에서 나도 성령의 그 감동을 느끼고 싶은데 주님은 외로운 가운데서 묵묵히 주의 길을 향해 걷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진정한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불편함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불편하다라는 것이 바로 마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는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25장의 또 하나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작은 자에게 행한 일. 25장 31절에서 46절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이것을 한번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 전체의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자에게 한 일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는 사실.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을 주님께서는 하신다라는 사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아니,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스피커 설치하고 마이크 음향기기 다 써서 정말 몇백 명이 찬송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찬송을 드리고 있는데, 북한에서는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찬양할까요? 여러분들 이미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으셨겠지만, 일부러 산으로 들어가서 바람 부는 그 산 속에서 찬송을 부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작은 소리로. 그럼 왜 똑같은 시대를 사는데 우리는 이런 현실을 주시고 그들은 그런 현실을 살 수밖에 없는 건가? 우리는 이렇게 넉넉한 곳에서 가을비, 부슬부슬 가을비로 비를 감상하고 있는데 왜 남부에 있는 미국민들은 그렇게 태풍 피해로 고난을 받아야 될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신앙 현실을 불공평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는 더 가진 자로서의 사명을 주시고, 이 땅 사는 동안에 덜 가진 자들은
그들이 덜 가졌기에 갈구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의 공평은 다른 원리가 아니에요. 너 더 가졌으니 나누어 주렴, 이거예요. 어떤 명분을 삼고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더 가졌으니 나누어 주렴. 아무 명분 없이 나누어 주렴. 왜? 내가 거저 주었지 않니? 이거거든요. 그럼 없는 사람은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를 의심하지 말고 받아 누리렴. 그 받는 것도 보통 은혜가 있지 않으면, 잘못하면 비굴해지는 것이 받는 자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가서 그 지역 주민들을 돕는데 절대로 자기 이름이나 누구에 의해서 전해진 것을 말하지 않고 그저 사라진다. 기억하지 못하게끔. 어떤 기술을 가르쳤으면 그 기술이 자기에 의해서 전달된 몇 명만이 자기를 기억할 뿐, 그 전달받은 사람에 의해서 그 기술이 전달돼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선교적 용어로는 현지화인데, 얼마나 거기에 신중하게 그들이 자기가 도움받는 것에 의해서 도움 준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전달하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저는 들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초창기에 중국 선교를 할 때 얼마나 큰 대형교회 선교팀들이 와서 수많은 자본을 통해서 건물 지어주고 양농원 지어주고 고아원 지어주고 이러면서 앞에서 사진 찍고, 그는 하나도 주님에 의해서 기억되지 않는다라고 마태복음 25장에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원리. 하나는 우리 안에 열매가 있는가 물어보시는 주님의 그 질문. 그 열매는 생명의 열매인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는 가진 자인가? 내가 가진 자로서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사람이라면 흘러 내보내야 된다는 사실.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작은 자는 나니라. 그렇게 25장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아봐 주었으며,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으며,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지 않았느냐? 제가 언제요? 기억을 못하는 것이죠. 왜? 내게 남아있기 때문에 전해줬을 뿐인데 그게 무슨 주님 앞에 상이 되겠습니까? 기억조차 못하고 있는 삶으로 우리가 과연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 십자가 왼편에 우편의 강도, 왼편의 강도,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으로 누가 어떤 소리를 했다 정확히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식적으로 우편의 강도가 주여 주의 낙원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고백하여 구원을 받은 자로, 복된 자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억을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남는 자로서 없는 그 강도에게 흘려보낸 주님의 은혜이신 것입니다. 그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그 강도에게 생명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실천하셨어요.
우리에게 행위적으로 완전하라고 부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 세상살이가 넉넉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